오늘 1절 말씀 핵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다. 설명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림이 확실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5장 21절에 바로 앞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죠? 흠도 없고 참 아주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21절 말씀대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처럼 도대체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길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헛되이 하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현실은 외모로 자랑하는 것으로 헛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다라는 아주 이 심증만이 아니라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직분, 지금 1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이게 바로 은혜의 직분이고 이제까지 설명해 왔던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늘 고생하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뭔가 욕되고 무명한 자 같고 마치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아서 감옥이나 들락날락거리고 근심을 더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세상으로 볼 때 좀 멋져 보이거나 뭔가 좀 능력 있어 보이거나 권위 있게 보이는 그런 능력의 행사를 나타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좀 추리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성도들마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바울을 알기를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오히려 저 가짜 사도인가? 우리가 저런 사람 믿고 따르다가 복음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헛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을 한 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능력이 많고 정말 지혜도 출중하고, 고린도가 이 그리스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 하면 아테네죠. 근데 아테네보다 고린도가 인구가 더 많았어요. 지금은 그 고린도가 얼마 전에 꽃할배들이 그리스 가서 고린도 이 운하에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고린도는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폐허가 되었고 도시 자체가 없어진 그런 그 전설의 도시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테네보다도 더 융성하게 발달된 항구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의 철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혜가 넘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온갖 신들이 지배하고 지혜를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그 지혜를 쫓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활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 이 고린도 문화가 꽃피웠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고린도에 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하고 살았던 지혜가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는 너무 허무하고 허망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 시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파탄이 난 그런 생활을 하는 아주 타락한 도시가 또 고린도였고, 그것들을 그 문화에 깊이 젖어서 그런 문화,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교회에 끌고 들어온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음행의 문제라든가 송사의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부끄러운 문제들 투성이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신령한 것을 추구한답시고 성령의 온갖 은사들을 다 자랑하고 내세우고 기적을 행한다, 저쪽에서 성령의 이 능력을 행하는 것들, 뭐 투시를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쳐다도 안 보고 아주 그런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직접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인가 하고 지금 아주 강한 분노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평범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편지로 당신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굉장히 아주 모르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면 무례한 말이죠. 근데 지금 자식과 같다라고 여기는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라 하는 말은 굉장히 엄한 그런 꾸중하는 말로 들려질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소중히 여겼겠죠. 귀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고 물질적인 것들로 모든 것들을 다 줄 세우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 복음의 이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뒷전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모습으로 바울에게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때에 사용하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어떤 뜻,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는 우리의 이 속마음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보통 설교
듣고 나면 설교가 은혜로웠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 내용이 뭐죠? 쏙쏙 들어와서 내가 이해가 잘 되었다.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길이 이런 길이구나. 그러나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갈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꼭 가야 할 그 길 같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할 때 그런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강권하시는 그 손짓,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은혜 주셔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라든가, 그렇죠, 은혜 주셔서 건강이 아주 건강해졌다라든가, 갑자기 아주 무릎에도 막 그냥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한 어떤 결과를 말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 이게 1차적인 겁니다. 21절에도 바로 그런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면 지극히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각오, 그런 결심을 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서 자기 의만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주께서 보인 그 삶을 살려고 지금 애를 쓰는, 복음에 뛰어들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충성을 주께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것의 참된 모습이다, 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았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들 가운데 함께 섞어 사는, 나도 죄인인데, 섞여서 사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그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 가운데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이런 차원에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이런 이 때에 관한
용어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어떤 기회를 얘기하는 때, 뭔가 기회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얻는 지금이 곧 그때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다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49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사야 49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9장, 굉장히 긴 구절인데 앞에서부터 얼마간만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제가 7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되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종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 49장을 일컫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의 종으로 오신 모습을 노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45장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고 49장에 두 번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입술, 그가 입을 열어서 선포할 말씀도 준비되었고, 그리고 화살, 이 통에 감추셨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들추러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고난받을 것을 길게 예언하고 있죠. 그 많은 기적과 말씀도 헛되이 보일 만큼 어려움을 겪고 순환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절 보면은 또 그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멀리 이방 모두에 대해서 빛으로 오신 그런 사역자다. 바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나중에 결국 권세를 얻게 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8절에 오늘 본문에 인용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 예언된 내용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까지도 구원해 내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 이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이고 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지금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이방까지도 이 복음의 새로운 백성들로 불러 모으게 된 그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고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열매를 맺는 의의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난을 생각할 때 이런 바울의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움은 싫고 항상 좋기만 하는 것을 원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난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난다면 정말 허망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다 거짓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마치 부활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내는 어떤 유익한 결과, 결실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도 같이 가는 것은 너무 마땅하지 않겠는가? 바울이 지금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망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열매를 맺는, 지금 구원의 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담대한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바로 그 인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하는 것이, 바울은 자기 삶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경험하는 고난을 비유하면서 이겨내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원리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잡아 끌고 앞으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취를 위해서, 참된 유익한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그러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낼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신앙이 깊고 훌륭하고 어떤 능력이 번쩍번쩍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시금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왜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얘기하죠? 고난의 이야기를 얘기하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막 덮고 이겨내고 잘라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삶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자청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부득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일들을 더 감당하는 것. 작년 이맘때쯤 되나요? 점점점 거반 한 1년 돼가죠. 우리 진호 학생이 아프고 그럴 때, 그때 이 병원에 처음 갔는데 우리 그 조 집사님을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기도하러 가봤는데, 정작 그 조 집사님은 담대하게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큰 고난이죠. 큰 고난인데, 그럴 때 이 생각이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저도 사실 그때 참 그런 걸 보면 안심이 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호자가 일단 정신줄을 놓든가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기도해도 무슨 기도를 기억이나 하고 같이 기도를 집중해서 할까 하는데, 오히려 조 집사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고 해서 더 담대하게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게 믿음의 시너지라고 할 수 있죠.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오히려 정신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아들들이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하다가 하면 그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죠. 일찍 다녀라. 술 한 잔씩만 마셔라. 취하지 마라. 이러다가 그냥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릴 만한 그런 일들인데, 일이 정말 제대로 커지면, 생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가 확인이 되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진정한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온 가족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신앙인들은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비하고 확인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고난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길을 다시 되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더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지금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어떤 큰 일이 왔을 때 이름까지 건 내가 내려놓으면 되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주어지는 그 결과, 열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견뎌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닌 그런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은혜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에
결과를 내가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내게 주어졌다, 상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은혜를 이해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아닌 그 다른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집중할 때가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담배를 끊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했던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끊었다고 합니다. 그 담배 끊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담배를 5주간 교육을 받고 끊는 데 성공하면 800불을 주겠다. 800불이면 뭐 많은 돈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담배를 좀 이참에 끊을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담배도 끊고 돈도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담배 끊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담배 이 담배 때문에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너무 눈치 주는 거, 저는 또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으면 좋은 것이지, 담배 피면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상하게 막 이 담배를 그 교회에서 마치 담배 피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본인들이 이 냄새 안 풍기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겠어요. 그게 다 들키죠. 다 알아요. 10m 안에서만 그 멀찌감치 앉아 계셔도 바람 한번 불면 싹 냄새 다 나는 게 담배인데,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담배 끊는 분들에게 오히려 좀 따뜻하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00불을 준다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부류만이 아니라 또 한 부류를 신청을 하게 만들었는데, 800불을 그냥 끊기만 하면 준다, 5주 동안 하는 A그룹과 B그룹을 또 뽑았는데, 이 B그룹은 뭐냐면 먼저 150불을 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650불을 채워서 800불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그룹은 800불을 통으로 받지만 B그룹은 내 돈 150불을 내고 또 650불을 나중에 가져가는 800불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고 5주 동안 지나갔는데 어느 쪽이 성공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B그룹이죠. 우리 다 알아요. 짐작하면 다 알아요. 이게 뭐 이 문제로 내는 것 자체가 뭔가 답이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 55%가 성공했고, 그 B그룹은, A그룹은 15%만 성공했답니다. 15%만. 그러니까 과반수 넘게 성공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그게 사람들의 자연적인 이 심리, 자연적인 그 인간의 어떤 움직이는 이 행동하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돈을 내고 묻고 덤벼들면 그만큼 더 열심을 내고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걸려있는 것은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나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걸려있으면 없던 힘도 솟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A그룹 800불을 거저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내놓지, 뒷파진 내 걸지도 않고 그냥 통으로 800불 받는 거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쪽은 뭐죠? 650불만 받는 것은 자기 의를 조금 내보이고 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하는 쪽은 800인데 우리 사람들은 은혜에 이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그렇게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무효화시키듯이 취소시키고 마치 은혜를 비웃기나 한 것처럼 하는 게 웬일이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인들의 공통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은혜를 쫓는다는 것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실패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실패할 수 있는 이 문제,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철학자죠.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빈 동굴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면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늘 비어있는, 근데 거기에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기운이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의 그 삶을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싶고 삶은 삶대로 따로 움직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좀 다짐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온갖 귀한 은사들을 허락받고 교회로서 풍성하게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그런 참 깊은 병에 빠져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 슬픈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주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도 쉽게 은혜를 헛되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새롭게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기초 위에서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유익의 열매들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사이의 관계 속에서 맺으며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